족속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손 하나 갖다가 썼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겨준 백성들 단 한 명도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종이 반드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선가 빛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빛은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낭만 속에 비통함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올 때 제 영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온전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아이야, 이제 바꿔서 하자꾸나. 너는 내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하라.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분이 저를 가리킨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님께서 제가 김포의 시청을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이, 내가 너를 가리키리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는 너무나 완고했고 저는 고집쟁이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코치나 누구의 그런 충고를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야, 내가 보혜사다. 저는 보혜사가 뭐 먹는 건지, 저 보혜사가 뭐라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보혜사가 뭐냐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 가서 보혜사가 뭐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아니, 보혜사를 몰라? 헬퍼. 또 만드는 분.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안고 업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주님은 저를 바꾸기 시작하셨는데, 저의 이 완악한 마음과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마음을 저에게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찌 사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둡고 타락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제 안을 제가 보는데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바로 제 안은 상처받은 마음의 투성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흑암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곳에 칼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 돈키호테가 갖고 놀던 풍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올 때마다 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사용했어요. 이 기적이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소서 3장을 썼던 그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두머리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바로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햇길입니다. 도로예요. 도로에 강한 빛이, 엄청나게 강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변명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넘어지면서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바로 그 강하게 비춰오는 빛과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누시오니까, 그때 바로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는 그대로 3일 낮밤을 바로 그는 장님이 돼서
그는 살아야 됐고, 그때 그는 가히 인간의 경지에서 볼 수 없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위하나마 내가 부족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오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십자가 영성훈련 LTS. 이 LTS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동의를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 LTS의 약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TS. 왕이신 주님을 로드. 왕이신 트레이닝. 주님을 상징하는 말씀의 L은 T는 네. 트레이닝. 바로 훈련입니다. 아멘. 그리고 S는 스쿨이에요. 아멘. 스쿨. 바로 이것을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수업입니다. 아멘. 왕의 수업.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장님이 돼서 3일 동안 가히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인 셋째 하늘에 관한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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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받길래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똥하고 오줌으로밖에 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됐을 때 직가라는 거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바로 사도행전 그 9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여 다시 구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3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음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만약에 아나니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완성됐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간 거예요. 잡아갖고 바로 누구처럼 스테반 집사처럼. 근데 그곳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바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바로 5사람 사울을 바로 찾아라. 아멘.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아나니아처럼 꺾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로만 임해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위험한 거에 대해서 임해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축복은 고난 속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보물은 이사야서 45장에 있듯이 흑암중에 보아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바로 축복의 통로다. 바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바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야. 아니 아나니아가 이 소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오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기껏해서 숨었는데, 아멘? 바로 그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멘? 사울은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사울과 바울.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바로 로마식 이름이었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나니에게 그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아나니아는 문 닫으세요. 차소리 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했을 때 바로 사울의 눈에 껴있던 비늘이 걷어지면서 그가 바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3일 동안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에게, 그 바울에게 바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고, 그는 가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배소 교회를, 바로 예배소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그의 그 운명이 닿을 때 그는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멘.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그 유대 사람들 때문에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당, 아멘. 감옥 속에 사로잡혀서 오늘 있는 바로 이 예배소서 3장을 그는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소서 3장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떤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예배소서 3장에 있는 9절과 10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다메섹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것, 하나님을 체험한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자기가 다메섹에 갔을 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해와 달과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자기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일방적인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특히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계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언제 만나게 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답니다. 아멘. 언제 하시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테반을 죽일 때 바로 스테반을 돌로 까서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는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잔멸했던 자였어요. 그때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아멘. 고난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죠.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사업이 망했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믿을 것을 권했어요. 저는 세상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을 때 제가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 힘든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 고집으로 나가는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던 것이 제가 사업이 망가지고 제가 이빨이 쏙 빠져버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사슬을 넘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한 낭망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춰올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사업이 망가진 다음에 바로 그 인천의 자유공원에 올라가서 서해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높은 곳에 올라갔던 인간들은 밑으로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꺾는 것은 바로 죽기보다도 더 싫은 거예요. 하루에 10억씩 벌었습니다. 한 달에 200억, 300억씩 벌다가 사업이 쫄딱 망가지니까 저한테 항상 제가 백서지 마시고 제가 그 호랑방상할 때 그 많은 자들이 제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뭐라 하냐면 한 자리만 주면은 영원한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제가 사업이 망가지니까 제 역사를 잡아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 언제는 제가 잘 나갈 때는 딸랑이가 되겠던 놈들이 완전 인간의 멱살을 잡아주고서 누가 지도 껴먹을까 봐.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예배소서 3장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소 3장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른 것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담액색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짓기 전,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영혼전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것을 언제 하게 됐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던 것들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영성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LTS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보이는 것과 내가 그 아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축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서 30장에서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절과 2절.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가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예배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무엇이었다? 첫 번째 비밀은 비밀의 경험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멘.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예배소서 3장 2절에 있는 예배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니라. 은혜의 경륜을 알 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다시 한번 동기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예배소 3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바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아멘.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천지 창조 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이는 이제 그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 통치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며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순수 목사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을 한다?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비밀은 잘 들으세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과 모든 천군 천사들을 가르치는 비밀이 바로 교회.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모세 성막의 가장 깊은 것은 지성소 안에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영원한 대적자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멸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하 세계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냐면 예배소서 3장 11절에 있는 그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에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죠. 아멘. 아멘. 그리고 12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는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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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가 알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13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이는 너희 영광입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영광의 비밀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의 비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는 바로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쓰게 됐고 이 죄종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죄종을 안고 업고 장님들과 휘모거리들과 그리고 불식병들 그리고 가난에 찌들었던 자 그리고 가정이 파탄난 자 그러한 자들을 바로 주님이 이 죄종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간증을 하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로 유방암 환자였던 바로 우리 장집사는 바로 자기 교회에서 1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강대상 앞에서 그는 잠을 잤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금경이라고. 근데 이 여인은 유방암 환자였어요. 유방암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붙여도 있고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1년 동안 그는 바로 교회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날은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인데 저에게 이영목 성도님, 바로 그때 제가 성도 시절이었어요. 이영목 성도님, 제가 암 때문에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왜냐하면 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이영목 성도가 쳐다보면은 암이 사라진다. 소문이 나서 제가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와서 저를 차 안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집이 세갖고 저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있다. 나는 기도할 수가 없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라. 왜냐면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나 목사님이랑 기도하면 똑같은 거고 목사가 있는데 왜 내가 하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다. 그 말도 맞더라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되는데 저는 거절하니까 차 안으로 가요. 그리고 못 나간다는 거야. 그럼 또 저는 순진해서 내보내주세요. 그러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기도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 나버리는 거야. 어? 그렇듯이 유방암 안 된 이 환자가 자기가 죽게 됐을 때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차도가 안 나와요.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그 주일날 아침에 기도해달라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목사님한테 가라. 했더니 그 여인이 이빨을 갈면서 두고보자 뭐. 그러고 나서 주일날 저녁 때 했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이제 퇴근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 있었죠. 한참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암 환자하고 저하고의 사이는 약 3m에서 2.5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저랑 방언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었어요. 환상을 열었는데 어떤 환상을 열었냐면 이게 뭐겠습니까? 여자 한부잖아. 여자 유방과 여기 이게 흑암이 나타난 거야. 이 모습이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음란을 떠나가라.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음란이 나타난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징조. 뭐다? 징조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아픈지, 이 암이 어디서 왔는지, 이 암은 흑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시작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아니? 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이곳에서 뭐라고 들려오냐면 아들아 가서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여인이 죽어갈 때 자신의 아픈 그 암덩어리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여인에게 가라.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는? 아니 가뜩이나 공격받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면 그때 소문이 딱 나왔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왜 그 교회에서 남의 다른 자가 잔을 쌌냐?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물론 목사님이 있지만 남이 다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터전이 주님의 교회인데 남의 다른가 이거 네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는 왜 네 때문에 우리에게 역할이 잊어버리니까 왜 너는 기도하면 낫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안 나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서 저는 그게 딱 머릿속에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가라고 그래요. 못 갑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아니 기도는 내 입 갖고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네가 하는 나 예수가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헷갈리더라. 아니 기도는 내가 내 손 갖고 내 입 갖고 내 모습 갖고 내가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주님 말씀한 건 뭘까요?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만이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아멘?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안 가니까 주님이 먼저 일어나시더라고.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시는데 제가 감히 주님의 그 점점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봤어요. 주님이 다 가시더라고. 따라와! 그러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갔죠. 그를. 따라가고서 주님이 그 환자를 완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덮었어요. 저는 핍박도 못 봤어. 근데 주님이 거기서 이제 해라. 응? 주님의 영광으로 임했잖아 이제. 그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참 기도를 받고 있었어 이 사람은. 응? 양쪽에 한 사람은 목사, 그 집사 가운데서 이 사람 기도를 받고 있는데 제가 힘들었어. 만약에 딴 사람이었으면 뒷방망이 맞았으면 기도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장기차장 기사 하니까는 장기차장 눈을 싹 뜨더라고. 누군가 이거 딴 놈이면 이게 특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장기차 그래서 딴 놈더니 그러더라고. 아침에 이제 거절할 때 왜요? 그래서 제가 장기차 물어보래요. 그때 뭘 물어보래 뭘 하나님이 물어보래 했더니 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아멘. 아멘. 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는 바로 그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 해감입니다. 지혜말로.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계시예요. 이 지식은 많은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 지식에 대한 말씀은 바로 사도의 기름 부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의 능력이에요. 아멘. 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고 감춰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바로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병이 언제 왔냐면 이 여인은 그 당시에 40대 중반이었었는데 이 여인의 질병은 13살인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 2학년 그 나이 때입니다. 그 나이대로 흘러가서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여인이 암이 온 것은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아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내적 치유를 받았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자기는 잊어버렸어. 아멘? 뭘 잊어버렸냐면 오래됐으니까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잊어버려요. 응? 그때 여러분도 어릴 때 그걸 다 기억합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망각을 한단 말이야. 아멘? 그래야만이 치유가 되는 거. 그렇지만 뭐가 남냐면 바로 감정. 뭐가 남는다? 감정. 그 당시에 있었던 싸웠던 자기 친구랑 싸웠는데 그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그 싸울 때 미움이 온 거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뭐가 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됐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로 죄가 생겨요. 죄가.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장성하니까 뭐가 됐다? 암덩어리가 됐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근데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 상처를 들춰내십니다. 아멘. 아무 때는 들추질 않아.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지금 이게 돼 있는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에 사는 팔스크래프트 박사가 그 멘토리에 있었던 그 내적 치유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하는 그런 그 치유ság 있죠. 우리가 그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막 고백을 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났을 때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응? 이런 것들이 치유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가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역,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릇이 됐을 때 그것을 드러내요. 아멘? 이 여인에게 암덩어리를 통해서 그 상태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갖고 가다 보면 이 여인은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질병과 재앙과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한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야만이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십자가 영성훈련, 그 LTS는 상당히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봅니다. 이 앞으로 여러분들, 자, 이 앞에를 보세요. 자, 오늘 나눠진 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을 수가 있고, 응? 자, 이게 9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자, 잘 보이십니까? 아니요. 한 하면 번? 안 나오는데. 오늘 또 사라졌어. 잘 보여요? 아니 뿌옇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변하거든요. 선명하지가 않는데요. 선을 안 뽑은 것 같은데. 지금 나온 거. 꼭 꽂아요. 네. 또 빼졌어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좋네요. 자, 보이십니까? 네. 아멘. 네.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십자가의 영성은 이렇게 있어. 9가지. 자, 큰 소리 읽어보세요. 영성훈련이 핵심 영적 원리.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보의 수업 전체 속에 십자가의 영성훈련 LTS. 영성훈련을 하는 목적과 뜻. 예수님이 제자도 죄가 없는 완전한 삶.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 주기도문의 비밀.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주기도문의 5가지 영광의 비밀.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적용편 1.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도의 세계의 비밀 2.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도의 세계의 비밀이 적용편 3.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암환자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 비밀의 경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요. 두 번째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죄정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기도만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암환자의 치유사를 하자 얘기했습니다. 그 암환자가 알 수 없는 것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자신의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질병이 드러날 때 바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은 감정을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감정이 남아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가 돼서 마침내는 암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무엇을 전해줬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전해줬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 그 여인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가폰. 아멘. 뭐다? 하나님의 메가폰. 아멘. 확성기라는 거죠. 메가폰. 아멘. 확성기죠. 확성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메가폰이 뭐냐면 부르짖으란 말. 부르짖는 거. 아멘. 하나님을 찾으란 말.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이 질병 때문에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아멘.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못 듣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못 듣는 줄 알았어. 왜 그랬냐? 교회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듣는 것이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나 일반 교회들이 존경의 사람 앞에서 자신들도 못 듣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해서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모든 사역과 모든 일상생활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아멘. 이 LTS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이 LTS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LTS는 예언자를 세우는 훈련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LTS는 바로 뭐냐면 치유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기가 3페이지에서 보면은 자, 2단계 한번 읽어보세요. 2단계 2단계 주기도문의 기도를 배우는 영성훈련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건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건세의 기도로서 구약의 모세의 성막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 기도는 모든 복음의 뿌리 복음으로서 십자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놓인 십자가의 기도에 관한 정확한 영적인 지식과 계시가 열릴 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온 창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이 모세의 성막을 통한 십자가 복음이며 십자가 기도로서 이 영광의 비밀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략서 주기도문의 비밀 안에 있는 5가지 영성의 훈련을 통한 다음 아래의 6가지 비밀 연기를 구체화시킨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1.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세계를 배우는 영성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훈련. 3. 예언사역을 세우는 영성훈련. 4. 치유사역자를 세우는 영성훈련. 5. 은사사역의 활성화 영성훈련. 7. 산의 축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훈련. 이렇게 다양하게 많고 그 다음 장에 넘기면은 또 뭐냐? 다음 장 한번 읽어봅니다. 3단계 말씀 묵상 1단계 영성훈련. 마음 개인이 경건훈련이다. 기름 부음이 독서 어노인팅 리딩 말씀 묵상 영성훈련입니다. 개인 경건훈련으로서 말씀 묵상의 1단계 영성훈련이다. 큐티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한계를 뛰어넘는 개인 경건훈련의 말씀 묵상 영성훈련입니다. 주기도문을 현실화시키는 영성훈련입니다. 4단계 말씀 묵상 2단계 영성훈련 교회의 경건훈련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개인 경륜 훈련이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 영성 훈련의 2단계 영성 훈련으로서 개인 경륜 훈련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회를 세우는 영성 훈련법입니다. 묵상된 말씀이 은사사역에 활성화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사사역의 활성화 영성훈련입니다. 곧 소금이 녹아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생명사역입니다. 묵상된 말씀이 은사에 불을 붙이는 영성훈련으로서 성경의 말씀으로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영성훈련법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의 씨앗이 은사를 통하여 형통케 되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영성훈련입니다. 5단계 말씀 묵상 3단계 영성훈련 하늘 쳐서 곧 7선의 영역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 영성훈련의 3단계 영성훈련입니다. 첫째, 개인의 견고훈련. 둘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영성훈련. 이 두 단계의 개인과 교회의 말씀 묵상 영성훈련 사역을 통해서 하늘처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7산의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성훈련입니다.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엔드타임의 여호와의 큰 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군단들을 훈련시키는 지금 21세기에는 마지막 끝날의 종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략과 전술의 비밀 경계에 관한 최고의 영성훈련법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는 최고의 영성훈련법인 십자가의 십자가기도 안에 흐르는 예수보리 사악의 역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을 온 세상 인류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최고의 훈련법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현실화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영성훈련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성훈련, 최고의 영성훈련법인 LTS에 대해서 소개만 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뭔지 여러분에게 개념만 잡아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로만 그 화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파워포인트로만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페이지 수만 해도 그 파워포인트로다가 약 140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멘. 지금 책자로다가는 이렇게 2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 파워포인트로 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은 좀 더 깊게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이것을 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바로 모든 사역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예언자, 예언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언의 수칙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치유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멘.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배운 것은 어디 그렇게 가서 물론 제가 박사 과정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제가 여기서 받아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 다음에는 뭐냐면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방언이라든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연금들이라든가 아멘. 그리고 통명이라든가 그리고 영서를 어떻게 쓰다든가 아멘. 이게 종합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가르칠 거예요.
아멘. 최고로 제가 그 높은 경지를 보고 있는 것은 말씀 묵상인데 지금 하고 있는 그 퀴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퀴티가 실패하는 것은 왜 실패하고 있냐면은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빠져있다? 십자가가 빠져있었죠. 십자가가 바로 주기도문이고 거기 안에 있는 동서남북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눠주고 있죠? 지금 그 보면 2페이지 있죠? 2페이지에 응? 이 페이지에 있죠 지금. 네,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그 그림으로 되어 있죠. 동서남북으로. 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둔 사람으로 세웠던 여호와의 도고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도대체 뭔지 기초부터 탄탄하게 아멘. 다지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 하나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 하나 여러분이 투자할 것은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죄용은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다음 주부터 나오실 분. 다음 주에 나오실 분. 우리 신봉사님 나오실 분. 시간 내볼게요. 이거는 배워야 돼. 아멘. 내가 이 교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무상으로 다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제를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냥 대충 해볼까봐 원고만 그 인쇄해서 뽑는 그것만 갖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책자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나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책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받아도 돼. 예, 이거에 대한 LTS의 거는 2건이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동서남북 십자가 그걸 따로따로 다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배우자면 제가 지금 책을 20권에서 써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이제 출판 전인데 하나님께서 출판사를 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예?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읽은 김에 이거 1페이지 있죠? 1페이지를 읽어야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나눠진 거 있죠? 이거 1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